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이 온유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비난을 받아 마땅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이방 여인은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으로 제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째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기본에 올라가서 1천 번째를 드린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응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 들어가면 나중에 에티오피아 구서죠, 구서. 그 여왕의 국고 맡은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많은 애굽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 구서 지역도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애굽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근방에 그 애굽 사람들이나 또 구스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걸 믿고 살기로 했다 하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구서인을 취한 것은 아마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 여인이 아마 죽음을 맞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살기가 그래서 이제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보라는 여인은 오랫동안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비난한 거죠. 하나님은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인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과만 하나님이 관계 맺겠냐, 우리와도 관계 맺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미리암이 모세에게 할 말이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둥병을 졌고, 또 아론은 아마 당시 제상이니까 하나님은 그 직분 때문에 참아주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치료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행진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미리암 같은 선지자요 또 모세의 누인데
이 한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행동이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반발을 가져온 이런 누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정말 지도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것은 빨리 배우지 않지만 나쁜 건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누룩을, 성경은 나쁜 걸 누룩이라 했으나 누룩이 빨리 확 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자 사실은 모세도 그들의 누룩에 오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중에 분노 한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지붕을 그에게 빼앗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손에 들려주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다. 지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또 전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지만은 단 한 번의 그 역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온 그 걸음이 이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왜냐?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하셨습니다. 우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내려가서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면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순종하라면 제부터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가 그것이 사실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아니십니까?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분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게 영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저렇게 되는구나. 좋은 것은 안 배우는데 나쁜 것은 누룩처럼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참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평생 하나의 마음속에서 우리 어머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은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가,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든 우리 어머님, 우리 인대는 이렇게 하시면 주의 종을 비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은 치시지만 제가 참 어머님이 제게 어릴 때 심어준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좋은 영적 전통.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보이시는 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지도자가 혹시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지,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지도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들은 바로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서 내가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시인하십시다.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부터 이제 지금 믿음생활 시작하신 분까지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주님을 인정하리라, 고백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져서 서로를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긴장시키는, 그리고 무장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조직이 돼야, 아름다운 생명의 조직이 돼야,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